노년의 지혜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무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미래를 저축합니다. 노년은 그 저축을 돈으로만 찾는 시기가 아닙니다. 관계로 찾고, 말로 찾고, 마음의 습관으로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진짜 재산은 통장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몸이 낡은 수레처럼 부서지는 것도 무상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고 무상을 알아 세상의 진실한 모습에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갖추어야 할 지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번뇌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셋째는 남을 이롭게 하되 나도 해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먼저 오늘의 한 줄 법구를 세우겠습니다. 한 줄 법구.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착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라는 말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는 습관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 일로 나를 괴롭히는 후회입니다. 예를 들면 말끝에 붙는 날카로움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쓸모없어라는 자기비하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큰 선행, 대단한 봉사만이 선이 아닙니다. 노년의 선은 더 작아져도 됩니다. 더 가까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하는 것. 하루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늦지 않게 꺼내는 것. 하루 한 번 내가 먼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선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가 핵심입니다. 노년은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함께 약해지기 쉽습니다. 몸에 통증이 오면 마음도 함께 예민해집니다. 그때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습니다. 병, 통증, 피로, 기억력 저하, 이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래라는 원망입니다. 이제 끝이야라는 절망입니다. 나는 쓸모없어라는 낙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통증 위에 마음의 고통을 더 얹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오래된 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세월이 지나면 삐걱거립니다. 흠집도 생깁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용법을 바꿉니다. 조심히 다룹니다. 필요하면 수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구가 나를 지켜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노년의 몸도 그렇습니다. 몸을 미워하면 마음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몸을 돌보면 마음이 함께 밝아집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 가는 길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 두려움을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자식도 부모도 일가 친척도 죽음에 이른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줄어들수록 때문입니다. 미리 정리하고 미리 사과하고 미리 사랑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갖추어야 할 지혜는 정리의 지혜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소유를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말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말부터 보겠습니다. 노년의 말은 칼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쌓여 있고 마음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말은 또한 약이 되기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를 통과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지혜는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내기 전에 한 호흡 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이 따뜻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색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다음과 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내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노년의 지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되 인정에 매이지 마세요. 사랑을 주되 대가라는 계산에 갇히지 마세요. 이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노년을 편안하게 합니다. 노년에 흔히 생기는 집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라는 집착입니다. 직함, 성취, 젊음.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괴롭힌다면 놓아야 합니다. 무상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젊음이 빠지면 대신 깊이가 들어옵니다. 속도가 줄어들면 대신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일이 줄어들면 대신 사람을 더 보게 됩니다. 법구경의 늙음의 장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늘 불타고 있는데 어찌 웃고 즐기기만 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둠에 덮여 있으면서 어찌 등불을 찾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보는 눈입니다. 지혜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생활 기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면 그 무거움을 인정하는 기술입니다. 그 무거움 위에 분노를 얹지 않는 기술입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아프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픈 나를 미워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게 노년의 수행입니다. 노년에 갖추어야 할 지혜는 또한 화해의 지혜입니다. 가족과의 화해입니다. 친구와의 화해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내가 젊을 때 못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준 장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지혜는 자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참회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마음이 삶의 후반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지혜입니다. 설교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존재로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화를 내기보다 한 번 더 숨을 쉬는 모습. 상대의 실수에도 품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주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무상함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고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알아. 영고성쇠의 변화에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는 지혜를 기른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결국 놀라지 않는 힘입니다. 기쁜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무상에서 나오고 그 힘은 마음을 지키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노년은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입니다. 해가 기울면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습관이 더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더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미련이 더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노년은 오히려 수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마음의 먼지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에 갖추어야 할 지혜는 자비의 방향입니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베푸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자비는 특히 가까운 곳을 살핍니다. 배우자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자녀에게 훈계보다 축복을 더하는 것, 손주에게 지식을 주기보다 마음의 안전을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에게도 자비를 주는 것,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오늘도 잘 버텼다라고 인정해주는 것. 이 자비가 노년을 품위 있게 합니다. 이제 숨을 한 번 고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다시 가슴에 놓아봅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노년의 지혜는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맑아진 마음은 늙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맑아진 마음은 죽음을 미리 준비합니다. 맑아진 마음은 이별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앉아도 좋고 기대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등을 곧게 세워봅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툭 내려놓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압니다. 내쉬는 숨을 압니다. 숨이 얕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깊어도 괜찮습니다. 숨이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림만 합니다. 첫 번째 들숨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첫 번째 날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 들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간다. 두 번째 날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 번째 들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들 수 있다. 세 번째 날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두려움이 아니라 돌봄의 신호다. 네 번째 들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네 번째 날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을 더 따뜻하게 살겠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 말씀을 한번 떠올립니다.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무리한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의 숨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덜 요동합니다. 이제 자비관을 올려봅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나도 평안하기를.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또는 나를 돌봐준 누군가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그도 행복하기를.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도 평안하기를. 다음으로 힘들었던 사람도 한 명 떠올려 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비의 방향만 연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그도 괴로움이 줄어들기를.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도 어둠에서 등불을 찾기를. 여기서 법구경의 늙음의 개송을 마음으로만 되뇌어 봅니다. 어둠에 덮여 있으면서 등불을 찾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등불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등불은 내 안의 알아차림입니다. 등불은 지금 이 숨을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초는 두 화살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첫 번째 화살로만 둡니다. 아프다까지만 둡니다. 그 위에 해석을 얹지 않습니다. 큰일이다를 얹지 않습니다. 나는 끝이다를 얹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위에 또 고통을 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숨 3번만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이대로 괜찮다. 둘.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셋. 나는 내 마음을 맑게 한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도 숨을 놓치지 않습니다. 명상은 끝났지만 수행은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노년의 지혜를 하루에 한 번 몸으로 증명하기입니다. 말로만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지혜를 현실로 만듭니다. 첫 번째 미션은 정리의 한 걸음입니다. 오늘 집 안에서 딱 한 군데만 정리합니다. 서랍 하나도 좋습니다. 약통 정리도 좋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한 파일로 모아도 좋습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남기는 배려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은 각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수록 나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은 말의 온도 1도 낮추기입니다. 오늘 하루 말끝을 하나만 부드럽게 바꿉니다. 왜 또 그래를 무슨 일 있었어로 바꿉니다. 그건 틀렸어를 나는 이렇게 느껴로 바꿉니다. 내 말이 맞아를 우리 같이 보자로 바꿉니다. 노년의 지혜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평화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감사의 빛 청산하기입니다. 오늘 고마운 사람 한 명에게 짧게라도 전합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웠습니다. 한문말을 못한 것에서 옵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후회의 씨앗을 뽑아버립니다. 네 번째 미션은 무주상 보시 연습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를 하고 그 일을 마음에서 지웁니다. 문을 잡아주는 친절도 좋습니다. 따뜻한 댓글도 좋습니다. 자리 양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놓습니다. 내가 했다를 놓습니다. 알아줘야지를 놓습니다. 이것이 상을 내지 않는 보시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노년의 관계를 가볍게 합니다. 가벼운 관계가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미션은 내 몸에게 자비 한마디입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오늘도 고맙다.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낸 존재에 대한 예의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내게도 향합니다. 오늘 미션을 하다가 마음이 흔들리면 첫 번째 씬의 한 줄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악은 멀리하고 선은 행하고
마음은 맑게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노년은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부드러우면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